우리 대구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자라갑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주일 예배, 특별히 교사 및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세우신 또한 우리 선생님들, 또한 교육위원회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사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시리 아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교사 및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또한 그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교사 및 교육위원회 복을 더하여 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또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제자 삼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붙들면서 이 시간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의 복된 또한 은혜를 마음껏 받아 마시는 하나님 유익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또한 그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교사 및 교육위원회 주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한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늘에 오르시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사 및 교육위원회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선생님들에게 어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과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어린 영혼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데 준비된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510장 부르신 후에 우리 부장 선생님 김혜숙 선생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전히 살리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사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경건의 모양보다는 속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는 회개가 절실한 이때에 미혹하는 영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참된 믿음으로 제약된 모든 생각에서부터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육,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 학생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올바른 헌신과 교사로서의 바른 자세를 구하며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는 성도님들의 사랑과 참여, 관심과 기도로 자라남을 알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교사의 헌신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기관과 권속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좋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사 교사의 헌신과 열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목사님 말씀으로 오늘도 그 기쁜 소식을 깨닫고 건져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믿음과 성령의 기도로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국류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씨가 교회 불씨가 다 꺼졌는데, 이 교회 교육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과 두 분의 부장 집사님, 오늘 하용철 집사님 특송을 안 하셨는데, 또 우리 김혜숙 집사님과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귀한 믿음의 불씨를 살려주셔서 교회 학교가 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선생님들과 위원장님께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실까요? 가끔 생각나시면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교사 또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다시 느헤미야를 잠시 중단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제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통찰력도 있었고 해서 여러분과 오늘 이 오전 시간에 잠시 짧은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잠깐 봐주시면 저도 자녀를 양육하고 또 교인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어떤 그 길라잡이 방향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앞으로는 저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 옛날에는 문제를 잘 풀고 답을 맞히는 것이 실력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학교에서도 보거나 또는 공부 과정에서도 보면 상당히 발전적인 사람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인 경우에도 가장 설교를 할 때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상황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뭘까요? 이 사람을 왜 세우셨을까요? 하는 등의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 비판적 사고를 가진 사람, 그걸 우리가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의력인 거죠. 뭐든지 이렇게 구상을 하고 만들어 보고 또 다른 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 보면 소위 말해서 차고 속에서 또는 강의실에서 몇 명이 컴퓨터 갖다 놓고 그렇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대기업을 일구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이렇게 창안해내는 능력,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의 제목도 제시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요즘은 참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자기 말만 하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많은 의견이 소통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하고 환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소통이 안 되면 참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의견이 최고고 남의 의견이 별로다 하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저런 의사소통이 아주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무언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제 기업을 통해서 보게 되죠. 또 하나는 협업 능력입니다. 혼자 하지 않고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하는 것입니다. 같이 듣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영어의 앞 글자가 전부 다 C자로 돼 있어서 foresee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나 또는 세상에서 인재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핵심 단어로 핵심어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창의력을 갖고 그리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함께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런 내용들이 사실 뭐 누가 어떤 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물론 정리를 한 것입니다만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 중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들입니다. 저 네 가지 시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이 다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갈릴리 사역,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 디베랴 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네렛, 민수기에 나오죠. 긴네렛이라고 하는 그런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바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죠. 그러한 호수를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처음에 초기에 하셨는데 그 초기에 하신 사역 중에 사실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3절부터 25절까지만 읽었지만 1절 우리가 본문이 들어있는 4장 1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마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기십니다. 이 사역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8절부터 22절까지 사랑하는 제자 4명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유심히 주님의 일을 보시면 어떤 기구를 만들거나 단체를 만들어서 세를 과시하는 게 없어요. 주님이 하신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이 자녀 교육에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만은 다른 각도에서 참 목사도 쉽지 않더라고요. 매 해마다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경은 한정돼 있지만 또 묵상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해놨는데 그 자녀들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주께서 일을 하신 일이 드러나죠.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게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인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이 두 사람을 부르신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여러 가지 성경은 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지만 이들이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들이고 단순한 어부가 아닌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신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인 정치력이 굉장히 강한 사실 여러분 연예계인들 중에서 정치 색깔을 띠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성근 씨나 명계람 씨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폴리테이너라고 그러잖아요.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연예인들. 그런데 이 어부 이 사람이 베드로나 안드레는 단순한 어부가 아니라 언제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문헌에 보시면 성경 이외의 문헌에 보면 정치 자금을 대고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의 부류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를 부르시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예수님의 이모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 주님과 이종사촌의 관계가 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로 25절에 이렇게 4명의 중요한 핵심 제자를 뽑고 난 다음에 이 갈릴리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가를 요한이 정리를 해놓은 것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오늘 23절 특히 23절의 말씀이고 그 세 가지의 사역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어떤 영향을 행사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언젠가도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이 있었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과 함께, 성전이 그때도 있었고, 그리고 초라하지만 그리고 나서 또 뭐죠? 회당이 있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전 대용으로 회당에 모여서 소위 말하는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렸던 종교 집회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회복해야 될 내용은 학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좌우간 주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은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라고 23절에 말씀하시죠. 어떤 형태에서든 전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SNS가 있어서 여러 가지 또 통신 매체들이 있어서 상당히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쉽습니다. 문자를 나누어서, 문자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이 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톡방을 만드는 내용 중에 여러 공지사항도 보내지만 여러분이 은혜 받으신 말씀을 나누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문자를 다시 이렇게 써서 성경 말씀 그대로가 아닌 받은 바 은혜들을 우리 용어로 바꾸어서 거부감 없이 전달하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주 첨단 시대에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이 되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쳐주시는 거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양육과 회복, 그리고 치유라는 세 가지로 주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그것의 기준에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양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회복이 필요하고, 또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복음을 들어서 그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것. 참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여러 가지 조심스럽고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은근슬쩍 이야기를 하고 거부 반응이 없도록 권면을 하고, 참 하나님 앞에 오금조리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듯이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그 영혼이 회복이 되는, 죄로부터 회복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병고침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표시고, 그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런 본질이 무엇인가, 즉 평안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징표로서의 치유, 단순히 병자를 고쳐줘서 인기를 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왜 병을 고쳐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천국이 가까웠음을, 모든 눈물과 고통과 죽음과 슬픔에서 벗어나는 정말 극히 평안하는 삶의 그 시대와 영역이 도래하는, 가까이 오는 그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징표로, 사인으로 주님은 치료해 주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전파하는 일과 그리고 고쳐주는 이 일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이 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내 자녀는 어디에 은사가 있는가, 내 제자는 어떤 인물로 성장했으면 좋겠는가,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는가, 아니면 전파하는 데 은사가 있는가, 아니면 치유하는 데 은사가 있는가.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영역, 즉 양육과 회복과 치유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직업의 군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뒤에서 따라가면서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세 가지 일은 마태복음 11장 2절로 5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죠. 만약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일은 바로 새 피조물의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부분적으로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세 영역은요, 실력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실력이 있고 상위 전국 1%에 있는 아이들만 해당된다면 이 말씀 기록하지 않으셨겠죠. 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내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제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부분의 역사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시중에 가시면 직업에 해당되는 그 직업 사전책이 있습니다. 아주 자꾸 급변해서 다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전 세계의 직업군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리해 놓은 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23절에 보시면 온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에 의하면 갈릴리에는 204개의 크고 작은 마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2개 정도, 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한 2개 정도를 매번 꼬박꼬박 주님이 이제 다니시는 그런 꼴이 되실 텐데,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약 한 300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요세푸스의 이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도 사실 지금도 300만 명이라는 게 그 참 적은 수가 아닌데 자관 그렇게 문헌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이런 사람들을, 이런 204개의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구석구석 돌아보셨다기보다는 이렇게 서로 중요한 지역들을 다니시면서 주께서 복음 전파하셨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지금 우리가 읽었던 23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좌우간 아주 샅샅이 뒤지셨든 아니면 그냥 얼키설키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중요한 마을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지, 좌우간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르치셨다는 내용이 분명히 등장하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내용이 회당입니다. 참 목사로서 비통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 교육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진 상황입니다. 참 생각 같아서는 장비도 좀 좋은 것을 들여놓고 여러 가지 좀 사람들을 초빙해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로 하여금 영상을 제작해서
자녀들에게 통신으로 또 교육하는 것도 하고 싶지만 참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는 그런 또 공감대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일에 대해서 사실 물질도 필요한 것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공유돼야 되는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도 현실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께서 다른데 들판에 가셔서도 하지만 정말 가르치시는 일은 어디서 하셨는가? 가르치시는 일은 회당에서 하셨다. 회당에서 다수를 놓지 않고 소수를 앉혀놓으시고 회당에서 하셨다는 거죠. 회당이 교회일 수는 없지만, 성전이 교회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전이건 회당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특별한 장소이고 거기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묵상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직접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받은 바 은혜들은 SNS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작업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즘 우리 자녀들과 제자들은요 멀티 기능이 다 됩니다.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요, 듣지 않은 것 같은데 다 듣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아주 시끄러운 데서 책을 보죠. 저희 세대만 해도 사실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요즘 자녀들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회당을 이용하셨다 하는 것은 주어진 여건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이것을 가르침의 무대로 활용하셨다는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가르침 중에서 이 가르침은 교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가? 그것은 교훈하기에, 그것은 책망하기에, 바르게 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야, 이 말씀은 참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참 너희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너희에게 주는 말씀 같아. 라고 문자, 그 얼마 안 되잖아요. 문자로 이렇게 한번 넣어서, 아니면 정말 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 한마디가요, 그 문자를 듣는 아이의 심령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일주일을 그냥 지나간다? 다시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죠. 가르치면 반드시 토라,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이 우선됐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준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은 갖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성경의 위력이다 말이죠.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의 한 은혜의 말씀 한 토막을 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지 않고 무엇을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라도 여러분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거나 설교를 들으신 내용이 있거나 그러시면 그 내용들을 다시 풀어서 자녀들에게 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네. 엄마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했더니 참 내 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여러분 그 문자 받고 기분 나쁠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못 해주는 게 있지만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아신대. 너의 지금의 고민도, 네가 취업이 안 되는 것도, 네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아신대. 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더라. 그러면 이게 성경 하나를 이렇게 적어서 주는 거죠.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핸드폰이 회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 어린 메시지가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합시다. 우리의 표가 그래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배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요즘 평생 직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이에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20년, 30년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회도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늘 앉아서 차 마시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건조하지 않아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무엇을 해봐서 성취를 해볼 것인가? 그러면 그런 말 끝에 그런 약간 냄새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벌어서 그렇게 일구어서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물음이, 그런 냄새 같은 것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80이 넘고 90이 되면 다 부질없는 건데, 우리에게 남은 자산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자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가 안 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 주님이 그때 당시에 회당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매체가 회당 역할을 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르침을 통해,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이 참으로 온전한 사람, 참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전파하신 겁니다. 참 감명이 깊었던 것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그래요. 내가 가냐? 네가 와라. 내가 어떻게 가냐? 네가 와야지. 네가 말을 꺼내지 않는데 내가 말할 수 있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천국의 복음을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오는 사람에게 전하신 게 아니고 모든 갈릴리 사람을 찾아가셔서 두루 찾아다니시며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참 권사님은 인맥이 좋으시네요. 비결이 뭔가 배우고 싶습니다. 권사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때에 복음을 전하세요. 이건요 굉장한 특권입니다. 사람이 오잖아요. 사람이 권사님께로 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오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코로나 때문에 세상 끝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나라는 전파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세상의 끝은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비로소 끝이 오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재림이 오는 것을 갈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러한 비극과
이러한 슬픔과 이러한 고통과 질병과 관계의 아픔과 모든 서름과 그리고 배신과 배반과 충돌과 갈등에서 영원한 쉼과 안식과 평안이 있는 천국을 정말 우리가 사모한다면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정적인 끝이 아니라 정말 희망과 소망의 끝을 이루는 복음 전파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해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47명과 단톡하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불신자도 있고 여러 사회 계층의 인사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톡방이 굉장히 유용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은근슬쩍 전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중에 몇 명이 그 굉장히 유용했다고 또 댓글을 달고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주님이 세우신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받아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가 뭐죠?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부터 주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회개와 천국입니다. 돌이킴과 새롭게 됨의 역사를 주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비추어 말씀드리면 가르치다 보면 전파가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들에게 그런 SNS를 통해서 가르치시다 보면 전파가 돼요. 이게 참 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지는 말씀이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좀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하반기 때 목회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설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설교 대회가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의 때는 찬송 경연대회가 아니라 설교 경연대회.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은 게 뭐냐면, 한 교회가 설교대회를 해요. 설교대회를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설교를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죠. 목사처럼. 장로님들이 명절 때 일부러 장로님들 새벽 기도를 하시라고, 인도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묘한 게 뭐냐면, 그 장로님 말씀이 설교를 위해서 자기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다 보면 그냥 은근슬쩍 하는 게 아니고 거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말씀에 깊이 빠져서 정말 듣는 사람에게서 이제는 전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설교를 하겠냐는 거겠죠. 근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서도 한번 해보시는 거죠. 할머니 권사님들, 손주들 보시잖아요. 그때가 회당입니다. 그때가 전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연세만큼 은혜가 쌓여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저희 부모님을 뵈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장모님 계시지만 90이 넘으셨어요. 그러면 90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셨잖아요. 그러면 90년 동안 은혜가 쌓인 거 아닙니까?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은혜의 축적됨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자산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전파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주께서 회당에 다니면서 전도하셨다 하는 게 다 뭐냐면요, 그 원문을 해석하면 설교하셨답니다. 설교하셨다, 프리칭 하셨다. 전파하셨다는 것은, 전도하셨다는 말씀은
우리처럼 전도지를 돌리셨다는 게 아니고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설교를. 그러니까 전도가 곧 설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천국 복음의 전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전파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5분에서 10분 정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스피치 같은 것도 우리가 참 필요하고, 목사가 그 일에 돕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선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혀 없는 그 심령 속에 어떤 방편이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고쳐주시는 거죠. 찾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뿐만 아니라 고쳐주셨습니다. 고치다는 원문을 제가 보니까요, 주님이 천국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시기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행사하신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에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박장로님 기도 마지막 하신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그 빛이 어떤 것이냐 얘기하실 때 그것이 머나먼 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빛 중에 하나의 일부가 바로 질병을 고쳐주셔서 그들 영혼 속에 꽉 들어차 있던 죄악으로 인한 어둠, 그 어둠이 죄로 인해서 빚어진 질병들이 물러가고 고쳐지는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손을 얹든 손을 얹지 않든 내가 어떤 대상을 놓고 기도하면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 작정 기도해서 그 질병이 낫는 역사를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60, 70, 80이 돼서 90이 돼서 하나님 앞에 신의 은사를 받아서 이 나이에 내가 뭐 다라가 아니라 이 나이를 통해서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면 여러분 커피 한 잔 드실 시간을 줄여서 그 은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선한 목표에 주께서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대곳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병 약한 것을 찾아보니까 느소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일반적인 질병 중에서도 만성적인 중한 질병을 얘기합니다. 너무나 오래돼서 고칠 수가 없는 만성적인 질환을 얘기합니다. 약한 것을 찾아봤더니 그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생활력이, 그 능력이 완전히 쇠약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육신의 질병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권사님의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교회, 장로님의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에 기쁨을 얻는 교회, 교회 오면 상처를 받고 교회 오면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육신의 질병은 치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께서 주신다면 얼마나 필요할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에 도전을 한다면 상담가든 의사든 아니면 어떤 노인 치료사든 요즘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수도 필요하고 선생님도 필요하고 연구원도 필요합니다. 그런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죠. 또 전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해서 재정을 들여서라도 전문 전도인이 양육이 돼서 전도하는 그런 전파자가 양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리고 지금 가르치는 일들까지, 고치는 일들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죄다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를 정도로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치는 그 일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주의 일을 계승하는 우리가 되겠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대사명을 말씀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선교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위임하시는 말씀인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사 및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준비한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한 주간 꼭 한번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식구들에게,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다시 풀어서 한번 문자로 주시면서 또 한번 기도해 주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들이 작용이 되도록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공급하셔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위중한 때에 새 소망과 기쁨의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세상 것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주께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녹여들게 하시고 그 일을 수행하여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전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518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원하신다. 는 복가들의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가 있어서, 믿는 부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서 이만큼 이 자리까지, 이 연륜까지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기쁜 소리가 우리의 온 삶의 영역에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영혼 속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고 소망 있고 축복받은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제자들을 주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더 강건하고 더 치료받고 더 하나님 아버지 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맡을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목적 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들으셔서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 소생함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물질과 건강과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서 주님의 삶의 큰 결과들이 주님 축복으로 귀결되는 그 맛을 경험하는 복된 삶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사랑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들이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늘 곳간을 여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궁핍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이제 개학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위중병자들을 증대로 인해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강건의 그 영역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위 분들에게 참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축하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신앙으로 회복되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또 목사의 말보다 또 성도님들의 말씀이 더 위력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구역 식구들 중에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시는 교우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권면하셔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면 여러 가지 서로 껄끄러운 면도 있고 또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복이 참 어려운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일독하시는 것과 필사하시는 것 여러분 꼭 해주시고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고 있으니 여러분 꼭 오셔서 그 컨텐츠별대로 여러분 성경에 필요한 부분들을 섭취하셔서 신앙의 성장의 계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새벽 기도도 좀 회복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다시 한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이전 집사님 오셨는데 문자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셨던 명철 집사님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저희도 모르는 시간에 돌아가셨는데요. 예배 끝나고 이전 집사님 위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관건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직간접적으로 양성 반응자와 접촉을 하셔서 PCR 검사를 받고 예배를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음성으로 판정되신 분도 계시고 접촉이 돼서 양성 반응을 보이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10만 명이 육박하는 상황에서 참으로 긴박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행하신 갈릴리의 세 가지 사역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행하여 이 땅의 천국의 오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그 천국의 평강을 말씀과 가르침과 고침으로 전파하고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를 마음에 다짐하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심령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